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선택의 지혜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연약함인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물의 넉넉함,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어떤 그룹이 계속해서 지금 신문 광고, 또 각 고속도로 옆에도 갑자기 그 광고가 막 생기면서 무슨 그룹이 지금 곳곳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분별하셔서 잘 그런데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가 그 일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현혹되고 있고, 또 일부 목회자들이 또 거기에 또 돼서 목사님들이 노후가 어렵다 보니까 또 성도들도 같이 막 그런 거 하자라고 막 얘기를 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롯과 비교됐던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의 선택이 후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롯은 자기 육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풍성해 보여서 갔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거기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유혹 가운데 그 후손들을 두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끝 가운데 다른 곳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가 그곳으로 이전한 이유는 거기서 양을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굉장히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개인적으로는 큐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고, 단순히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0일, 2월 30일쯤이면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지나고 나면 2월 30일부터는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이제 가림대도 사라질 것 같아요. 늘 이게 좀 많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좀 많은 교회에서도 가리고 치우고 있지만 저는 그냥 나름대로 실내 마스크 해제될 때까지는 이 가림대를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지속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해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요즘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세왕, 그래서 막 빌라를 몇백 채를 이렇게 사놓고 또 그것을 사기를 쳐서 참 이렇게 가난한 서민들과 또 청년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그 국가에서 주는 그 전세 지원금을 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그게 완전히 사기가 돼서 졸지에 또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청년들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데이터 조사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53%가 장시 목회하는 그 성도들 중에서 반 이상이 정신질환, 그래서 어떤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울증, 조현병 등 이런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한 명 이상인 목회자들이 50%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야들이 어려웠지만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정신적인 질환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서 통계해 보니까 27%의 목회자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0%의 목회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점점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안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 그걸 뭐라 할 수도 없고, 자꾸 또 야단치면 또 성도들이 실족하고 힘들어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장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좀 목회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실제로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특별히 이제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다른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더 어려운 교회를 돌보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참으로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우울함이 때로는 분노로 교차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30%의 목회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내 리더십이 없어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했을 때 자기 연민 속에서 우울감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어떤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또 어떤 것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 그래서 이 우울과 분노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가 지금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셉의 삶은 이 우울과 이 분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셉 하면 우리는 선입감이 있죠. 요셉은 꿈의 사람,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요셉은 롤 모델로 우리는 삼고 있죠. 그래서 꿈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꿈이 있을 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우리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인물을 볼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요셉을 단순히 꿈과 비전이 있어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비전을 성취한 사람, 그래도 우리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관점보다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형들은 요셉인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전혀 요셉인지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 아우는 바로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 22년 전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22년 전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걸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저는 이 괴로움을 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형이 자기를 일시적으로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진 줄만 알았죠. 형들이 속상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들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는 애굽 상인들의 쪽에 팔아 넘기는 그 형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형들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이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달라고 울부짖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동생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해 22년 전에 우리가 행한 그 잘못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괴로움에 처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듣지고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요셉이 이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이것을 요셉 앞에서 쭉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너무 마음이 감정이 복받쳐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얘기가 전개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22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예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2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보내고 2년이나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단순히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37절을 보겠습니다.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거기다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넘기셔서 요셉이 팔릴 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3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아주 주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이 꿈꿨던 게 너무 싫었고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 한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제일 싫어했던 옷이 채색 옷이었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악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요셉이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형들 나를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잘 있나 심부름 왔을 뿐인데 생각지도 않게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겨우 목숨이 구해지는가 싶더니 형들이 자신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참 이런 배신감이 없겠죠. 여러분 아시죠? 배신감 중에 가장 큰 배신감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원래 상처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 특별히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가 사람에게 오래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큰 배신감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39장 19절을 볼까요? 뒤로 넘겨져서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안 하지만, 자, 39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에 와서 팔려갔는데 마침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그가 이제 10년 후가 된 27세 때 여기서 총무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참 요셉이 쉽지 않지만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누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속상했을 텐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이 좀 미웠을까요? 좀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자신을 유혹했다가 거짓말 누명 씌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을까요?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좀 미웠을까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할 때 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미웠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관점을 다르보면은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더 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그 주인은 뭐냐? 시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에요. 이건 경호대장은 뭐예요? 눈치가 백단이죠. 그래서 딱 경호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잘 살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요셉을 지켜봤으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며, 무엇보다 자기 아내가 어떤 여인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디발이 그 요셉을 오히려 향해서 분노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도 속상했지만 그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정총무로서 성실하게 일했던 자신을 믿어지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옥에 가두는 이 보디발이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일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억울함이 지나치면 한이 되고 그 한이 결국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억울함을 어쨌든 좀 빨리빨리 좀 벗어나든 내 자신을 위해서 억울함을 빨리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억울함, 화, 이 분노를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요셉은 어떻게 우울함과 또 분노가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40장 23절을 볼까요? 이제 감옥에 갔는데 21절부터 볼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같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이 두 사람의 안색에 앉아왔을 때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복권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모았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럴 때 투명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거. 내가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낙심될까요? 그래서 요셉은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또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아마 많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편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꿈 얘기를 나는 했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채색 옷을 입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입혀준 것 뿐인데, 자신이 꿈꾸고 싶은 꿈도 아니었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아니었는데,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고, 결국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자신의 주인이라는 보디발은 자신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그 아내의 그 말만 듣고는 분노하면서 자기를 감옥에 보내는 보디발. 또 그 감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부탁까지 했는데, 그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를, 오래된 일도 아니잖아요,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른다고 어떻게 그냥 싹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앞길만 생각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 생각할 때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그냥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말씀으로만 하얀 게 글씨고 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좀,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3년씩이나 그 감옥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안에도 우리가 겪는 코로나 블루와 비교할 수 없는 우울함이, 자기 연민이 아마 가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 형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 또 사기를 끌고 갔던 상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들, 그 보디발을 향한 또 분노의 마음, 그 아내를 향한 분노의 마음들.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긴 싫지만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토록 침묵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신지, 22년의 삶 가운데 아무 하나님 개입해 주지 않고 내 삶을 이렇게 감옥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42장 7절을 보게 됩니다. 42장 7절을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예,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22년이란 시간 때문에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7살에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22년이 지났더라도 알 수 있을 텐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혀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가 총리가, 요셉 그 애굽에는 총리가 30살 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나이는 39세예요. 그래서 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22년이 지나서 지금 39살 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는 뭡니까? 예, 더 그로리가 써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문둥은이 돼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이제 복수극을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얘기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경건하셔서 그걸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가끔씩 봅니다. 성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 어쨌든 복수의 드라마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5장을 보죠. 우리 44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 그 루벤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간곡히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요셉은 그래도 형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이제 그랬을 때 45절,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어떻게 울었길래 이렇게 들릴까요? 좀 우리가 감정이 여기까지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애굽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내가 22년 동안 지내왔던 삶들에 대한 속상함들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그 형들이 미워서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근데 우리 예상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을 말합니다.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여기서 얻게 돼요. 형들을 향한 복수의 극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갖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인생같이, 그래서 해답이 없이 내 인생은 왜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이제서야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구원하려고,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해석될 때 우리는 우울함과 분노와 상처가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야지만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 우울의 마음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혼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답이 온 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끊임없이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꿈꾸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채색 옷 입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 인생에 사람들 잘못 만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한탄스럽고 구렁이에 빠지고 잊혀지고 무능한 사람처럼 실패한 인생이 됐는가? 그런 고민하고 아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형제들과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니까 그의 마음의 우울함과 분노를 극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요셉이 순결함을 지켰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요셉이 용서했다, 그 요셉의 성품을 본받자,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일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이런 넓은 숲으로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는 훈련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레러이트부는 이 이야기들은 어느 한 단면만 갖고 보서는 안 되고 전체 풀 스토리를 볼 때 훨씬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현실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역시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그 나무는 뭐였냐면 중요한 단어가 39장에 반복돼요. 39장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리고 애굽에 왔습니다. 근데 그 39장에서 5번씩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요셉의 삶은 지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우울과 분노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의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친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느 좀 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에도 많이 나오셨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동기들이 다 그 집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도 했어요. 근데 아주 그 친한 친구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직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도 뭔가 그 자리에 서고 있기를 원하면 너도 다리가 부러지고 큰 사고를 한번 겪어봐야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 너도 쓰지 않겠니?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목회 가운데도 보면 고난 없이 목회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할 때 개척할 때도 어려웠고 또 목회하는 중에도 어려웠고 여러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힘들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버티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 가운데 스토리가 간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간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을 때 예배하고 섬겼을 때 섬기고 감사할 때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